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걸 다 물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야, 내가 누군데 너네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물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 질문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그 경계를 보통 말한다 그랬어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남단은 부엘세바고 최북단은 단입니다. 이 단지파가 마지막에 이제 그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면서 그를 단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그 단이 있는데 그 단 옆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이 지명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를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한테 하사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시 그 도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떠받들려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시예요. 그냥 그 실물로.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로 위쪽에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헬몬산이 있었는데 헬몬산은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이 높은 산은 약간 산 기운 때문에
약간 신들이 거기 막 이렇게 모셔지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 보통 우리나라 뭐 지리산에 그 신을 모시는 곳들이 많은가요?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이 산 기운 때문에 그 당시에 신이라는 신들은 다 거기에 집합을 해놓은 거예요. 저 그림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신전들을 막 로마 황제를 모신 것부터 시작해서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들을 거기에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곳을 파니아스, 그러니까 이 판신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이곳, 그리고 각종 신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신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원래 본문의 헬라어 본문의 뜻은 이래요.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제 칭하시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부여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 인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토록 메시아라고 가르쳤던 그 주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오병이어 시간에도 살펴봤죠. 그들이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베푸는 자, 또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영웅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인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자가 없죠.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이 신으로 모셔진 이곳 판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곧 고백이죠. 고백. 신앙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건 마음의 향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의 가사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것을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렇게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야 베드로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나.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으로 그를 호칭하시잖아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의 원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1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가족 교육 때 이 내용이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그들의 교황권을 옹호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이 반석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권한보다 더 세요. 교황의 말 한마디면 교회가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형을 쓰고 있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헬라어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반석은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베드로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의 삶에 나는 누구냐?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던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주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엄청난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주인들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죠.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들,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만 같은, 나의 삶을 책임질 것만 같은 주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에게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죠. 내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돕는 것, 그런 것을 돕는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내 스스로는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1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인생의 두려움이 거쳐지고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